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그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루의 딸이라. 수루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인 민수기 25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훈련소에서 40년 동안 복종 훈련을 끝마칠 즈음에 대형 사고를 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에서 약 11km 정도 떨어진 시딤에 도착했습니다. 시딤은 모압 족속의 영토입니다. 여기서 전열을 가다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해야 하는데 거기서 모압 여자들의 유혹에 넘어가 간음하는 죄를 저질렀고 이 일로 24,000명이나 연병에 걸려 죽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복종 훈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어떻게 이렇게 간단하게 무너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부올의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치욕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에서 바알 부올은 부올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신을 일컫는 말이고 가담했다라는 이 말은 완전히 매여서 꼼짝 못하고 시키는 대로 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강훈련을 시킨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참 허망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훈련을 시켜서 가나안 사람들과 싸울 준비를 시켰는데 가나안 땅 헤브론 산지에 살고 있는 거인인 아낙 자손과 싸워보지도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의 유혹에 넘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힘없이 무너졌을까요? 훈련과 실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훈련소에서는 입대 날짜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루빨리 입대해서 훈련을 빨리 시작하면 큰 벼슬을 한 것처럼 고참 행세를 합니다. 그리고 훈련소에서 한 달 동안 훈련을 받고 나면 마치 최정예 전사가 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지만 아직 실전 경험이 없는 애송이일 뿐입니다. 월남전에 참전한 미군 270만 명 가운데 약 2%인 5만 8천 명이 전사했는데 이 전사자 가운데 25% 이상인 1만 5천 명이 베트남에 도착한 지 1개월 미만의 신병들이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에 익숙해지고 긴장이 풀어졌습니다.
아직 실전 경험이 없는 애송이인데 특급 전사로 생각했고 요단강을 건너가기만 하면 얼마든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교만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민수기는 1장에서 21장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혹독하게 복종 훈련을 받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고 22장에서 24장까지 모압왕 발락이 무당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모두 막아주셨다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25장에서 이스라엘이 모압 족속, 미디안 족속과 실제로 전투를 벌였는데 여지없이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훈련받을 때는 경험하지 못한 함정에 걸려들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여기서 부올의 일은 우상 숭배와 음행을 말하고 고스비 사건도 음행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모압과 미디안과 외교 관계를 맺으려고 접근했지만 외교 관계는 위장 전술이고 결국 우상 숭배와 간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 사랑의 계명을, 간음은 이웃 사랑의 계명을 어기게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를 틀어지게 하려는 사탄의 속임수 전략입니다. 광야 훈련소에서 훈련받는 것과 시딤에서 실전을 치르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 함정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 24,000명이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민수기 25장에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상황에서 승리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아버지 야곱 아래에서 신앙훈련을 받던 요셉이 갑자기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는데 주인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간음에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고 죄를 짓지 않겠노라고 결단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속임수와 유혹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요셉처럼 죄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인식하고 결단하고 실행에 옮기는 성숙한 믿음으로 사탄의 속임수와 유혹을 이기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에서 훈련받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실전이 벌어집니다. 훈련과 실전은 다릅니다. 사탄은 우리를 속이고 미혹해서 넘어뜨리려 합니다. 하나님, 요셉처럼 죄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인식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고 실행에 옮기는 성숙한 믿음으로 사탄의 속임수와 유혹을 이기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저희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평화롭고 공정하게 대통령 선거가 준비되고 나라를 안정시키고 국민을 화합시킬 수 있는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 학교를 통해 가정예배가 회복되고 부모들이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시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러시아의 뚫라 양림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주일학교와 구역 모임이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 양림교회 성도들의 일터 위에 하나님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 풍성히 채워져서 감사하고 자족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 가족과 자녀들 요셉과 같은 믿음 가지고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 연약하여서 낫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에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